자, 오늘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그 몇 사람, 뭐 몇 사람도 아니죠. 성경 기록에 의해 신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측면, 또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오늘 이 시대까지 지나오면서 정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라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저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가정,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이교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다가 결국은 17살 무렵에 이미 어떻게 되버렸냐면 방탕할 대로 방탕했어요. 그래서 사생아도 낳고, 그리고 또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저 창기들 득실거리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당에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성당이니까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이니까 성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삶을 위하여, 또 믿음을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그러한 일화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때문이라기보단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결국 삶을 통해 모니카를 인도하셨을 뿐이고, 하나님 그 이전에 창세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때가 참에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함없이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선명하게 그 음성이 어거스틴에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톨레레게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책을 열라, 책을 열라, 이 뜻이다. 그러니까 책을 열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이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살펴봤다, 열어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열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책을 열라, 책을 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열었을 때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어거스틴의 마음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냐? 한번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폭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에게 톨레레게라는 그 음성이 들려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톨레레게가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던 게 아니고요. 그때 왜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특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끼리 3, 4, 5 막 이렇게 모이면 뭐하고 놀아요? 그때 당시에 왜 유행하는 어떤 노래들 있잖아요. 가사를 바꾸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톨레레게 뭐 음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노래하고 놀았던 그 소리가 방 안에 있었던 그 어거스틴에게 들렸는데, 아이들의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들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놀랍습니다. 왜 우리 가끔 간증하는 것 가운데 이런 분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저 시골 바닷가를 찾아가서 이제는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인생을 그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종소리겠어? 두부장수 종소리? 아니,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예배 시간입니다. 빨리 교회로 향해 나오십시오 라고 안타깝게 울리는 그 목사님의 종치는 소리였다. 그 종소리를 듣고 옛날 자기 어머님이 교회를 데리고 갔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어차피 죽을 거 지금 말고 그 옛날 추억 삼아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갔다 와서 죽자 라고 해서 교회를 갔다가 그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을 달리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늘 들리던 교회 종소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종소리를 들렸냐? 옛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를 했던 그 교회의 추억이 들리는 종소리를 들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만 특별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하면 성경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특별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특별 계시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믿습니까? 예.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이 톨레레게라는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에 이 내용에 딱 시선이 꽂히고 자기의 방탕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는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밤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는 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러져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제의 길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생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흔히 얘기하는 설교 자체에도 스킬도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 잘하고 저 큰 교회 목사님처럼 세련되게 아나운서처럼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그 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날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한동안은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만 해라, 내가 설교 한 방에 완전히 녹여주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후벼파시고, 왜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양쪽에 날카로운 검이라, 그래서 사람의 심령에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번 11월 20일 날은 일단 김학진 목사님 색소폰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확실하게 못을 박으려고 했더니 얘기 꺼내기도 전에 나 그 대신 설교를 시키지 말으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색소폰 연주 2곡 하고 짧게 간증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한 분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들리기도 했는데 그 요양병원이나 대전역에서 찬양으로 특송으로 영광 돌렸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양병원 근무하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찬양을 특송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또 요양병원 가서 어르신들 예배를 또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식사하시고까지 가고,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예배라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가라 그랬는데, 하여튼 11월 첫 주까지는 답을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 또 이렇게 시간 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면 또 길어지는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른 목사님처럼만 해도 예배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가급적 5분 정도 설교로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딱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손님들을 맞이하고 초청하는 분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청소해요 안 해요? 음식장만 해요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청소나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정말 천국잔치에 초청하니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영의 양식을 참뜩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또 등록하는 역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면서 그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때라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카이로스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2022년 10월 16일이에요. 그리고 11시 40분입니다. 11시 40분입니다. 요거는 무슨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 우리 저 참평안교회 설립한 연도가 언제죠? 라고 물어보면 2012년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설립을 축하해주고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때를 생각하는 거. 이때는 카이로스,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도 자다가 깰 때라고 할 때 때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야 될 그 시간이 아니라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가 부여된 그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담긴 그때. 그러니까 자다가도 깨야 될 그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자다가 깰 때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잔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 이루어진 걸,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별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죽었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 자는 것은 결국은 언제가 있기 때문에? 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깰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우리의 형체가 뭐 매장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뭐 화장을 해서 못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아니 화장해서 형체가 없다고 우리를 재림의 그날 못 살리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박격포나 이런 걸로 폭탄을 맞아가지고 우리 육신이 형체도 없이 그냥 완전히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분은 그러면 재림의 그날 잘 믿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라면 재림의 그날 그분은 못 일어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자식들한테 뭐 나를 꼭 매장해달라, 이게 그냥 매장이 좋아서 매장해달라는 거 오케이. 그런데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면 나를 2번 죽인다는 둥, 또는 재림의 그날 내가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둥,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꼭 매장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장도 좋고 화장도 좋은데 우리가 그 이유가 재림의 때 못 일어날까봐, 또는 나를 2번 죽이냐 이런 마음으로 화장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죽었을 그때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언제 잔다라고 하냐면 무언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그때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졸며 잘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의미, 죽어있는, 육신이 죽은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자다가 깰 때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언제? 가까워진 그때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세 가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때가 시제로 따지면 무슨 구원? 과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가래요? 이루어 가라라고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게 구원의 시제 중에 현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이 삶이 구원의 현재적인 시제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완성된다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시제는 과거지만, 구원을 선포하시면 과거지만 우리의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성하셔요? 안 하셔요? 완성하시다. 하나님이 한번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하신 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미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정과 동시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누가 그걸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실체라는 사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나의 구원을 믿음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예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과 예정하심에 내가 들어있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허랑방탕한 그 삶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나를 제자리로 옮겨놓으셨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땐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지 12제자 안에서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는 뭘 맡은 자였어? 이 공동체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에 뭘 맡고 있었어요? 그렇죠. 재정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못 믿을 사람한테 맡겨요? 믿을 사람한테. 은행도 무너지는 그 상황에, 오늘 같은 상황에 은행보다도 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재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걸 안타까이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어때요? 기회를 얻었어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해서 그냥 막 버리시는 게 아니라, 버리기로 하나님은 유기하기로 이미 예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정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 이 세 가지의 시제인데, 과거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다라는 것을 볼 때 결국 무슨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적 시제를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현재적 구원에 우리는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볼품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하여튼 승질머리가 어찌 그 모양인지 다 한결같아요. 단지 남들 앞에서 좀 젠틀하게 보이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성령 충만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도 조금의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속을 후딱 뒤집어 까보이면, 버선발처럼 싹 뒤집어 보면 도낀 개낀, 도토리 기재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아주 멋진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처음에는 땅을 파기 시작하고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을 보면 지나다니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흉물스러워요? 안 그래요? 흉물스럽죠. 건축물 주변에는 막 자재들이 널려 있고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안에 보면 뭐 시멘트, 먼지, 온갖 뭐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먼지 막 이런 것들 풀풀 나오고, 그리고 막 무슨 막 뼈대를 막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볼품도 없고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현재 진행형 상황에는 볼품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천막 가려놨던 천막이 딱 걷어지고 완공된 건물을 딱 보게 되면 어때요? 우와, 감탄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야, 멋지게 지었네 건물.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과거와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있는 이 과정에서는 볼품 없어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정말 인간의 그 육신적인 욕망이 막 드러나고, 그 물질 하나 때문에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또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주차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큰 교회 주차장에서 언제부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아멘 하고 축도에 아멘 하고 돌아서서 교회 문 열고 주차장에서부터 서로 막 얼굴 찌푸리고 싸워. 왜? 교회가 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뻔히 아는 김집사, 박집사 얼굴 뻔히 아는 사람 같으면 확 우라통이 침을 나가도 어때요? 박집사네 하고 막 험한 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 웃으면서 아,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급하셔? 먼저 나가. 또 양보까지 하네. 근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약속 시간이 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약속 시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냐고 막 이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빼라고 했는데 늦게 나왔어. 그럼 막 차 빼러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이 차주야 막 이러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모습은 볼품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가까워서 또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건축물이 완공돼서 감탄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정말 감탄사가 나올 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어둠이 나오는데
이 어둠의 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어떤 걸 어둠의 일이라고 하냐? 13절 시작. 이와 같이 담대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일이래요? 어둠의 일이래요.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어둠의 일에 이 출처가 어딘가?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어둠의 일,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다 어디에서 근거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근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 마가복음 9장에 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내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그래? 어서 가자 하고 가서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처음엔 그래도 신사적으로 말씀하셔요.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거 아니다. 내 사역의 그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탁하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셔요? 그 개들에게도 이걸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끝까지 매달리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여자가 어떤 여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지위가 어떤 여자로 보이세요?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여자로 보이시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풀이한 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가 뭐냐면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수로보니게라는 이 단어 속에 평민이나 천민에게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귀족들에게 사용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페니키아 출신 여인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라 귀족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야 나는 걔한테는 못 줘 자식들한테 줘야지 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니까 자존심 내놨지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위치를 보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 여인입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가진 것도 많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 게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다고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가 그를 고통 속에 그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다. 그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군사적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남들을 쳐부수고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에게 무슨 병이 있다? 나병, 문둥병이 있었다.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딸이 귀신 들린 이 상황, 또 한 사람은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그러니까 귀신은 깨끗한 귀신은 없고요. 그 앞에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붙는다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왜 들렸는가? 이 보면 앞에 문맥을 쭉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결, 정결에 대한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쭉 논쟁을 하는 부분이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꾸 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아요. 거룩이라는 말도 그냥 말도 막 이렇게 막 싸구려 티 나는 세상 말하고 이런 건 거룩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딱 끼고 오 집사님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래야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어떤 상태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당신이 거룩하다 말씀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만을 바라보고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위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거룩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홀리 이 개념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나올 말도 아닌데 안 나오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쭉 얘기하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읽어봅시다. 밑에 부분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표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뭐 기타 등등 막 쭉 나오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범죄하고 또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다 어디에서 근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이게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뭐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빛의 갑옷.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끌어온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음란함, 도둑질함, 살인, 뭐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니까 내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내가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굳건하게 딱 서기 위함이라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 또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 안에 있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 더 큰 문제가 우리 속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물론 뭐 20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도소 안에 그 밴드 우리 찬양단들 같이 들어가서 장비들 다 트럭에다 싣고 가지고 가서 세팅하고 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찬양팀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앞에는 찬양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저희들이 찬양하고 모시고 간 목사님 말씀 전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좀 사역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런저런 그분들하고 만남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악한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뭐 이것저것 세팅하고 하면서 대화하고 적어도 그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단을 한다거나 어떤 행사에 이 죄수들이 앞에 나가서 뭘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한 3년, 5년 이 정도 사는 단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할 정도면 적어도 몇 년, 15년, 20년, 25년 기본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일하는 거지, 아니 3년, 5년 뭐 교도소에 있고 나갈 사람들은 여기 끼지도 못해.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일할 정도면 뭐 25년 형을 받았는데 한 뭐 3년 복역하다가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복역, 장기 복역을 한 사람들을 이런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죄목을 물어보면 살인 뭐 이런 걸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젊을 때고 그러니까 일부러 막 형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아니 형 같은 나이도 있으니까, 아니 형 같은 분이 대화해보면 이렇게 착한 분이 없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오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때 사람을 죽이는 그 상황에 내 마음속에서 또 내 귀에서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 죽여버려! 죽여버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그 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이 머리끝까지 폭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사람이 뭐 본래 악인이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때요? 그 순간 어둠의 영에 잡혀서 여러 가지의 감정과 복합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결국은 어때요? 지배당하고 통치당해서 결국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면의 문제 이전을 더 근원적인 것을 살펴봤더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고? 전신갑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여기 마지막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오네.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던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수도꼭지가 안 나오면 집안에 온갖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요즘은 다들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하니까 냄새가 뭐 가까이 가야 나오지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났는데, 요즘은 다 집안에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볼일 봐야 돼 안 봐야 돼? 식구들끼리니까 서로 용납하고 본데 또 보고 본데 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더럽지만 뭐 인상을 써.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루만 지나봐. 집안에 온갖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죠. 또 싱크대 하수구, 화장실에 하수구, 물이 안 내려가면 마르면서 냄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집안 자체가 냄새로 아주 악취로 뒤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만 철물점에서 수도꼭지 새로 사가지고 딱 갈아버리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여전히 안 나와. 여전히. 그럼 문제는 뭐였어? 이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 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물을 내보내는 수원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수도꼭지만 간다고 내 마음의 평안과 또 어떤 부도함으로써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것만으로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수원지나 파이프 라인에 문제가 있는 곳을 근원적으로 고쳐야
우리 집안에 물이 콸콸 나오지 수도꼭지만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무슨 운동에 지금 10년이 넘도록, 아니 20년이 넘도록 지금 파묻혀 있냐면,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이렇게 보면 앞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뭘로 여겨?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100%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문제는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심리 치료를 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센터 갔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그 정신과 가면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왜 그 역할 분담하고 역할 바꾸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머니와 아들이 막 오랜 문제가 있는데 막 심리 치유를 좀 하다가 역할을 바꿔가지고 내가 어머니 입장이 돼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막 저쪽에서는 아들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던 것처럼 더 이상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또 엄마는 자식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연극을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또 자식의 마음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시어머니나 또 남편에 의해서 맺히고 한이 됐던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시키냐면, 분명히 기독교 단체라고 표방하는데 그 어떤 뭐 의자나 또는 어떤 뭐 그 뭐죠? 콘서트를 치는 거 샌드백 같은 거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얼굴을 붙이거나 내 증오의 대상 누군가를 딱 해놓고 몽둥이를 쥐어줘가지고 그냥 한량없이 그걸 두드러 패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이걸 치유를 해야 완전히 고쳐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독교를 표방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니까 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 치유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몰아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결국은 빛의 갑옷을 입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즉 어둠이 역사하는 그 날에 너희가 능히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내용의 말씀은 여기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이라 말씀드렸고,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군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은 평시입니까? 전시입니까? 전시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항상 우리 살아가는 일상은 영적으로 볼 때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 즉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구신경을 붙이고. 예, 여기 두 가지가 설명됐는데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껴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진리가 될 수 없다. 즉 유일한 진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 근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 허리띠. 결국 허리는 우리 인체 구조상 중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로 중심 삼으라?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마를 약속했다는, 재림을 약속했다는.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거기에 기초해 하고 살아가는 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통치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가고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 성경으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했어요. 흉배는 뭐예요? 호심경은 우리 옛날 저 영화 보면 로마 뭐 이럴 때 보면 가슴에 이렇게 배 전체를 상반부를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쇠로 됐나 뭘로 됐나 가죽으로 됐나 하여튼 이게 호심경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얼핏 봐도 가슴과 배를 보호한다. 이거는 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통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심장이라고 그래요. 이 심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 심자에 주머니 장자를 쓰는 게 심장이에요. 우리 마음 주머니래.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심장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표현하라고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호심경을 붙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의 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의 동물입니까? 감정의 동물입니까? 예? 이성의 동물이죠? 누가 이성의 동물이래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 한 말이요. 한번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누가 한마디 콕 쑤시면 작년 추석 때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갖고 콕 쑤시면 이게 내가 참자 하니까 참기름으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하면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꾸정물이 흘러가는 물도 겉으로 볼 때는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젓가락 하나 나무젓가락이나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걸 콕 쑤시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별 오물이 다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요동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감정적이 돼버리면 결국 인간은 한번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어제도 참 우리 이현아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 청소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오실 때는 그냥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고 그냥 가뜩이나 몸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는데 그 일을 다 감당했어. 근데 다음날 주일날 딱 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깨끗해졌네 이러면 내 마음이 좋을 텐데 누구 하나가 또 교회 이거 청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표도 안 나네 이런 말 하면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면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좋은 일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나 좋으라고 이 일을 했어? 지들 좋으라고 이 일을 했더니 그냥 내가 이 일을 두 번 다시 하나 봐라 하고 감정적으로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쫓겨가고 또 우리를 해방하려고 해도 우리는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니까 무슨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즉 더 줄이면 이 신은 평안의 신을 얘기합니다. 평안의 신. 우리는 선교가는 분들한테 이 구절을 잘 설교할 때가 많아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선교할 때 하는 구절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내용은 물론 선교할 때도 보내면 좋지요. 하면 좋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뭘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기 전에 나뭇가지 사이에, 숲을 사이에 숨었잖아요. 근데 너 왜 숨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음으로도 있지만 두려워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가 가득해요? 평안이 가득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평안은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과 다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도 가능한 얘기지만 그 욕심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크라이나를 내가 먹지 않으면 결국 유럽으로 넘어가서 우리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게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저들과 소통을 하고 저들과 한통속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버려야 돼?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뭐가 작용한 거예요? 두려움이 작용한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싸울 때도 그래요. 먼저 때리는 건 왜 때리냐? 저놈이 날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 돼. 왜? 저놈이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면 아주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때려가지고 저놈을 아주 휘청휘청하게 만들어놔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뭐냐? 상대에 대한 뭐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진짜 맹수들 말고, 진짜 맹견들 말고, 맹견들은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그널이 딱 나타나면 그냥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들은, 강아지들은 어때요? 하여튼 짖어대. 근데 이 개가 왜 짖어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한테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오면 물을 거야! 그거요, 개가. 두려움 때문에. 뭐냐? 여기에 평안의 신을 신으라.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 평안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어둠이 물러가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백날 내적 치유해봐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벌벌 떨면서 자기들도 잡혀갈까 무서워서 창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한숨을 쭉 내뿜으시면서, 여러분, 창조자가 숨을 내뿜은 사건이 두 번째. 처음에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첫 번째 호흡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니들 무섭지 두렵지 이거 내가 또 없애기 위해서 평안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이미 태초부터, 창조 그 시점부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뭐를 잃었다고요?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잃어버렸던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받아야 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잊고 수천 년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에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뭘 내적 치유. 아니, 저는 내적 치유라는 말만 나면 아주 그냥 닭살이 돋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가면 또 뭔 짓을 하려고. 장풍 쏘고 막 머리 뒤로 제껴갖고 뒤로 잡아뜨리고 말이지.
뺑 이런 거. 그러다가 조금 세련된 데는 심리 그 치료하는 데서 하는 막 뭘 두드러 패고 해서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 어우, 뭐 부당 못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그게. 이런 데만 관심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을 분명하게 알면 어때요? 그 적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데 포를 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을 향해 전면전을 벌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마지막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 옷 입으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그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의의 오신경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켜내는 삶, 우리의 감정을 걷어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결국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돼야 돼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생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질 때 어떤 구조로 지어졌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도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다닌다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까? 오직 돈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돈 있다고 행복할까요? 돈 있어서 행복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지금 만수르가 행복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저기 누구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빌 게이츠가 행복해야지. 여러분, 빌 게이츠 행복하던가요?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지금 막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떠나서 단 하루도 그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빌 게이츠만 보면 저놈이 코로나를 만든 놈이라고, 우한 폐렴 만든 놈이라고 막 미국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아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오해를,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돈 있다고 마음 편하겠어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직은 현재 영역에 무너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지난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이래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더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이 죄책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 어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우리의 빛의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내 감정을 걷어내고 나의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삶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직은 우리의 구원의 현재형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보장하신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며 실적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